12월 마지막 주일 가정 예배로 또 밴드 동영상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같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들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모두어서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이곳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은 123번입니다. 123번 주연절 3입니다. 121이 아니라 123 주연절 3입니다. 교동 123번 주연절 3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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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선지시옵소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뜻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상승과 영광과 지혜와 왕과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드립니다.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오길고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준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노릇하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하시며 주의 권세가 끝이 없으시도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도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악해져도 아무리 악한 마귀의 역사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죄악과 기근과 전염병이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간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물러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동안 우리가 바로 사지 못하고 그동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동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굳게 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55페이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홍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장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동영상 예배, 또 가정 예배 드리는 성도님, 또 함께할 모든 성도님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주일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앞으로도 더 펼쳐질 수도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위기 속에서도 이상을 보는 인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커다란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서도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었고 중단해 본 적 없는 교회에서의 예배 중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가정 예배로 대체하지만 사실상 모든 교회 활동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가게나 식당이 문을 닫는 것과는 다릅니다. 교회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단 한 번에 끝날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 어쩌면 욥에게 닥쳤던 시험과 시련이 전 세계에 우리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닥쳐왔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 어떻게 이래 할 수 있느냐고 하소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로 야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부끄러움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 위신이 크게 추락될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 더 안타까울 따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사라질까 마음이 노심초사합니다. 다음 세대까지 우리 교회들이 존재하게 될까?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것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그 당대를 같이 지내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에는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 영적 어둠의 사사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았던 여호수아와 그 시대를 함께 지냈던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생각해보면 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체험해 본 적이 없는 후손들은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도덕적인 하나님의 법 대신에 도덕적인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영적 사사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영적 타락의 현상을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 삶의 기준을 세워줄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줄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왕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중심을 잡아줄 사람, 삶의 인생 기준을 세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칼날을 그들은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시가 그렇게 해야만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신앙의 타락이 올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타락한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삶의 중심으로 잡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삶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보십시오. 성군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니까 그 아들 솔로몬 때부터 손자 르호보암 때문에 영적인 타락 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정직한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시대가 지나가니까 그 아들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개혁자인 요시야 왕이 지나고 나니까 그의 아들 여아하스 왕이 악한 왕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역사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큼 훌륭한 왕과 아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구호하고 선교하며 칭찬을 받았던 그 교회들의 신앙이 그 교회들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와 함께 그 교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를 비롯하여 사도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수없는 교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다면 교회당에 뼈대 몇 개만 남아있습니다. 유적처럼 남아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선에 수없는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들, 세계적인 부흥사들을 통하여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전시관으로 변해 있습니다. 심지어 클럽이나 교회가 술집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겨우 남아있는 교회라고 해도 백발의 노인 몇 사람이 남아있고 문화재처럼 나라의 보조를 받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역사를 따라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식어가고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도 못하고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교회에 지금 큰 위기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는 더 큰 시련에 봉착했습니다.
마음대로 이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앙 생존을 위해서 고투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심각한 고민을 할 까닭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주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고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을 가진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능히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역사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없는 심판 속에서도 남아있는 자를 남게 하시듯이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역사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의 분명한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활과 신앙에 큰 각성을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시대적 상황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을 본문의 깊은 배경이나 한 구절씩 단어 하나하나 다 해석하거나 내용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기회에 자세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제목에 맞춰서 핵심 주제와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역사의 끝과 세상 종말에 대한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왜 다니엘에게 그런 이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많고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에게만 앞날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여줄 겁니까? 왜 보여주는 겁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모여서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평생 기도로 살아오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숱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물리쳐 갔던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애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이 2번씩 바뀌고 나라의 왕을 4번씩이나 섬기면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모함 속에서도 위기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붙들어 지켜주시기 하나님은 이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것인지 다시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후에 300년 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위기가 봉착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쟁하는 천사 미가엘을 통하여 역사의 마지막이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큰 대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인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이 세계의 흐름을 보여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여줬습니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위기입니다. 앞으로 더한 변종 바이러스가 세상을 침몰시킬지 모릅니다. 이미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다시 영국을 시작해서 지금 남아공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변종 바이러스가 오면 이 백신이 또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이 왕관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에 왕관을 쓰려는 자들의 욕심과 탐욕 뒤에는 언제나 사단 마귀가 뒤에서 조정해 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마귀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항상 공격해 온 것입니다. 왕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는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단 마귀가 조종하고 역사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사단 마귀 앞에 우리의 교회들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약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반드시 지켜갈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마귀가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막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있는 한 마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민족의 아픔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앞날의 모든 위기를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비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교회를 가슴에 품게 하시고 세상 열방을 품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만들지만 또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을 크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내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온 나라 세상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더 찾아와야 합니다. 더 기도하는 습관으로 내 신앙의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큰 환란이 올 때 이 환란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은 기도의 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고, 기도로서 내 신앙을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내 영혼의 내공을 강하게 만들어가야 어떤 시련 환란도 시험도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과 날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그런데 꼭 날아간다고 해서 달려가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날아가는 것과 달려가는 것의 차이가 멀리 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가 나요. 달려가는 사람은 눈앞에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아가는 사람은 참봉을 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사람은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현실의 문제만 연연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여기에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은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쌓여있는 사람, 기도의 내공이 쌓여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자동차의 양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겸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기름이 없으면 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므로 더 영적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톡톡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톡톡 은혜가 지속적으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위기 속에서 이상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삭득하고 지향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영이 오염되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온갖 지향으로 온갖 음모와 술수로 가득 차 있는 그 바벨론 왕국에서 그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깨끗하게 하며 지켜갔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그의 정력들이 다니엘의 허물과 그릇 때문에 찾으려고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정직함과 신실함은 다니엘의 강점이자 능력이요 무기였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결코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했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심을 고수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부터 그는 뜻을 정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내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리라.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라. 우상 제물을 먹지 않으리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이 있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활 속에서 정결하고 정직하며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친 광야에서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경험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뉴스만 듣고 살아간다면 불안해하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다니엘처럼 더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 영적으로 맑아지고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해야 되고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평안히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마지막이 되면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고난과 혼란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점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점점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세상 통치자를 섬기고 따르며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혜로운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점점 더 더럽고 불의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재촉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의로운 자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이 혼탁한 세상일수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땅에 잠자던 주의 백성들이 다 부활하여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끝끝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저주와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짧은 한시적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마음이 정결한 사람,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기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인생으로 깨어 영생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위기 속에서 이상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대환란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대환란의 사탄 마귀 때문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정도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그런 고난과 대환란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환란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1290일, 1335일, 또 한때, 두때, 반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보통 3년 반 정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이 3년 반 동안 완전히 더럽혀지고 오염된 그 역사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띠디아 대제사장 마띠디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계에서 그들을 다 쫓아낸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이 오지만 그는 길지 않은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B급빛 미래에 대한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겠으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환난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같이 이 환난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가진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환난을 이겨갈 수 있는 신앙의 내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과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kop틱 교회들이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무슬림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피 흘리며 순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도 이제 무슬림의 세력 앞에서 반기독적인 세력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무슬림 세력 때문에 테러의 공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교회를 종교적 독선인이 반인권주의자들의 집단인이 매도하면서 은근히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핍박하는 현실이 지금 목도되고 있습니다. 점점 젊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반기독교적인 무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충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사방에서 핍박당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시련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전 건강하는 수준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영적으로 분별하는 신앙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도 그런 포배로 잡혀왔지만 비록 다니엘은 그 왕국에서 총리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힘들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여 영적으로 똑바로 살아야 영적 분별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이 모든 상황에서 신앙의 연단을 잘 받아 정결해진 성도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더욱 악한 마귀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엄청나게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이미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뒤에 보호하시는 주의 천군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마귀와 대익선 영적 싸움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 주의 천사들이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특별히 7절을 보면 세마포옷을 입은 분이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세마포옷을 입은 분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과 혼란을 당하고 난 뒤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확실하게 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전도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궁창의 별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똑똑함과 그 학벌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과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겨가는 것이 진정 성공인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손을 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불과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사람이 손 씻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의사들도 손에 묻어있는 피나 고름을 그렇게 더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수대에 의사들이 같이 그 피와 고름을 같이 씻었습니다. 씻으면서 이렇게 의사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손에 흙이 묻는 것을 더럽게 생각하지 않듯이 손에 묻은 피와 고름을 더럽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 당시 의사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에 문제를 제기한 오스트리아의 헝가리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인 이그나츠 제멜마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세균에 감염되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 산모들이 저기에 의해서 죽어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균에 오염돼서 죽더라는 거죠. 그 아이를 낳는 의사들과 그 의과대학생 그 간호사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그 아이를 받아내다가 산모들이 전부 세균에 감염되어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제멜마이스가 분만실에 염소수를 놔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씻고 이 산모들의 애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도 사망률이 확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동료 의사들은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하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이 제멜마이스 의사는 결국 정신병동에 갇힌 채 숨을 거뒀습니다. 비록 당대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 제멜마이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부의 생명을 지키고 구해낸지 모릅니다. 얼마 전 여의사 선교사인 박에스더 이야기란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구한말 조선시대에 많은 여성들이 원인 모를 질병으로 죽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마누라, 아내가 죽어가고 엄마가 죽어가는 걸 보고 운명처럼 여기고 그냥 막 미신을 믿고 무엇을 굿하고 막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에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사가 됐는데 선교하며 복음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산모들을 돌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손만 깨끗이 씻고 깨끗한 물만 마시면 많은 병에서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크게 부탁을 했는데 사람들이 손을 깨끗이 씻고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 산모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훗날 고종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 훈장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헌신적으로 여성 질병의 퇴치를 위해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잘못을 고치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 인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밝히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 또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되어야 하시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통이 얼마나 빨라진 줄 모릅니다. 지식과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지식은 무한대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요새는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워낙 많은 지식이 쏟아옵니다. 오늘 다니엘서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교통이 엄청나게 많아. KTX 같은 데서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초음속 비행기가 지금 날아다니고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딱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 간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종말에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봉함하라는 말은 하탐이라는 말인데 밀폐하다, 인을 치다는 말입니다. 감춰서 아무나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잘 보관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가만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처럼 혼미하고 혼돈할 때마다 격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건지 우리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이제 역사의 시계가 거의 가까이 끝까지 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더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한 경기라도 방심하면 5분 안에 역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팀일수록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흥청망청 살 때 말입니다. 뉴스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지 마십시오. 마지막 시대의 사인으로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특별히 예언된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살펴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언제 몇 시에 어느 때 오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세상을 자꾸 등기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언제 올까 그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뭐 시간, 날짜 그렇게 이야기 않습니다. 현실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자신을 준비하며 언제든지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리아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이 이스라엘 점령하고 난 뒤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를 다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 같은 대지 우상을 성전에다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라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대하다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누가 우리가 예배 생활을 정부에서 못하라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으로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명령을 어떤 권세를 행사할지도 모릅니다. 멸망을 가져간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듯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위선과 거짓 것은 우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든지 우리의 신용 안에 자리 잡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너희 주님 오실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너희 길을 가라. 혹은 너희 의무를 다하며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 언제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 인내하며 자기 신앙을 살아가는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세상 속에 임할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혼이 맑고 정결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그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가진 성도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은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었듯이 오늘 이제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생명책에 다 기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상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환경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이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맑고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잘 가슴이 깊이 새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마지막으로 인도해 가신가를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좁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뼈가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기요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를 걷지고 근심의 부르 없는 곳 기쁘고 참된 교마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사루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붙들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신이시란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이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더 순수하고 맑아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천군천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합니다. 우리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1월 3일까지 밴드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1월 1일 소무 용신을 12월 31일 날 드리려 했는데 이번에는 이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드립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소무 용신을 새벽 예배 그렇게 또한 드립니다. 1월 3일 주일도 새벽 예배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해 필요하신 분 발급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간들 총회는 1월 10일 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내년 교회 예배사는 1월 17일 날 몇 주 늦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나오지 않는 분들 또 어렵게 처져 있는 분들을 서로 문안하면서 안부 전해주시고 또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를 만지하게서 호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을 이루고 또 충만한 은사가 위기 속에서 이상을 보는 인생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영혼이 더 맑고 정직한 사람으로 영적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따르며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득성을 원합니다. 어떤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자 참석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무료와 가정과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 모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굳세게 주시고 어떤 어렵든 능히